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른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누구를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년에 21만 쌍이 결혼하고 10만 쌍이 이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0만 쌍이라는 것은 30년 전에 20년 전에 결혼했던 모든 사람 통계에서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절반이 아니라 깜짝 놀라죠. 네. 그것이 잘못돼서 그 50%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계산이고 그동안 결혼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합해서 이처럼 쉽지 않은 게 결혼 생활입니다. 함께하면 가장 설레고 가장 기쁜 것이 사람 만나는 일인데 그걸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저희도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90% 이상이 달라요. 그런데 끝까지 지키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죠. 가장 기쁜 것이 이처럼 만나는 일인데 또 추수의 기쁨도 우리가 해마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고 날마다 해마다 누리는 것은 성장하는 기쁨, 추수의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얘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예수님 보셔주셨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너무 어렵고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아담이 그 아내를 데려올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아내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선뜻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어요. 분명히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까지 주었어요.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인류 역사고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인 아담이 저 아내가 주어서 당신이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싸우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안 싸웠다고 하는 부부도 있어요. 두 분을 본 것 같아요. 두 분. 그런데 마음속에 흡족해서 안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용납해서 안 싸웠더라고요. 남편이 흡족해서 그냥 감복해서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지. 부족하지. 연약함을 인정해서 용납하신 것이냐, 용납하는 것이지 정말로 감복해가지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나 자신도 그렇고 너 자신도 그렇고 똑같이 부족한. 그런데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어렵죠? 그러게 유대인들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보면은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의미로 질문하는데 시험한다고 했어요. 시험하자고 했어요. 자신들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기는 이거 부끄러우니까 그냥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시험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을 허용은 하지만은 그것이 왜 그러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실제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함께 살고 있지만은 또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극한 상황까지 생각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함께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아마 다 절절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이뻐요? 아니, 같이 있고 이제 하나는 먹이를 물고 있어요. 나누려고 하는지 여전히 모르겠지만은 참 아름다운 새가 함께 있습니다. 물론 방향은, 보고 있는 방향은 다르죠? 우리도 아마 저렇게 보고 있는 방향이 다를지 모르겠어요. 같은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절대로 사람끼리는 안 돼요. 왜요? 내 생각이 다르고 너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다 맞춰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함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똑같이 바라봐야 돼. 같이 바라봐야 돼. 그거 아니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증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도우심을 바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같이 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뭐 화성에서 남자에서 나온 여자 이처럼 서로 다른데 그게 마음 맞지 않거든요. 받으려고 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려고 하면은 부족해도 우리가 용납이 되고 우리 자녀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가 얼마나 흡족해요? 많이 흡족한가요? 공부 잘할 때는 이쁘고 공부 안 하고 말 안 들 때는 밉고 이쁘고 믿고 있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매도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어린아이도 그런데 이미 굳어진 사람들이야 말할 수 없잖아요. 20, 30년 굳어진 그 심정들이 바뀌겠어요? 오죽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동물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이 새처럼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 곳을 하나님만 바라봐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우리를 지배해야,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 하나 될 수 있지. 말씀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저는 식성도 다릅니다. 아내는 생선을 좋아하고 나는 채소를 좋아합니다. 달라요. 저는 생선 뼈 가리는 거 아주 싫어해요. 물론 가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찮은 거 싫어해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해보면은 남성들도 뼈를 잘 골라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손을 짚고서 어떻게 잘 바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음식을 손에 쥐기를 싫어요. 손에 묻히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젓가락을 짚을 수 있는 거, 넝쿨렁쿨한 거 싫고 그래. 그 성서 그런데 우리 권정일 사님은 아주 길게 끓은 김치 늘어진 거 아주 그 맛있다고 그래요. 예. 그 원리적으로 맛이에요. 왜냐하면 밑등부터 끝까지 다 했으니까 맛이 다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근데 저는 그것을 들어 올리는 거 싫어요. 서로 다른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취미도, 생각도,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감성도 서로 다른 것이 그런데 정말 하나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정말로 내가 섬기고 돕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배우자가 나를 충족해 줄 것이다. 어림없는 말이죠. 어림 반푼 없지, 반푼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돕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상에도 아름다운 부부 간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탁 튀어나오는 그런 관계가 별로 없어요. 우리 사라를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우리 다윗도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어요. 자식이 반역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왜 그래요? 그 자식들의 부모가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남편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을 10 아들보다 너가 더 낫지 않냐? 당신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울부짖으면서 아이 낳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보면은 그분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분은 장모님을 모셨어요. 장모님 아마 일찍 좀 남편분을 여했는지 여러 사람들 수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젊은 분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못 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그 여러 사람들을 수종들었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나이가 크게 많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도 아마 같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처럼 베드로는 자매를 참 정말 귀하게 잘 여겼던 것 같아요. 결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부모 장모님 섬기는 거 모시는 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문화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장모님을 모시고 제자 사역까지 했습니다. 수자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이. 빌레몬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할 정도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그 대사도가 빌레몬에게 나를 의탁하고 싶다 할 정도로 빌레몬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도 아비아로 성경에 나와요. 그 아들 아키포도 나와요. 군사라고 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 교회 직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을 가장 남편감으로 흠모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정말로 쉽진 않지만은 그렇게 훌륭히 사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은 빌레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람 된다면은 아비아와
아키포 같은 그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런 순종의 덕이 없으면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 가정생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은 그냥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물론 화목한 가정도 많겠지만은 진정으로 화목하지 못한 가정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심으로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끌으심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사모함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이 통일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절대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보세요. 세상 재밌게 지내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다투고 싸우는지를 우리가 현실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소유 때문에 없고 위치 때문에 없고 지배력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우리 가정은 돕는 자의 가정입니다. 베드로전 3장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는 남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도와야 될 그릇이고 그것을 보존해야 될 우리 사명이 남편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정말 함께하는 생활에 이처럼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받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편도 아내도 돕는 자의 역할이에요. 도움만 받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서로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돕는 코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뒷바라지만 하는 그 돕는 자가 아니라 남편을 아내가 도와야 되고 아내를 남편이 도와야 되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입니다. 사라를 말씀합니다.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특별히 여성들에게 3절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인정한 아내, 하나님 인정한 남편이 됐을 때 우리 가정은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이 말씀이 해당한 것 참 놀랍게 신비한 것 같은데 추수감사 이것을 우리는 해마다 누릴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결혼은 가정은 평생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 가정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 잘 만난 거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스승 잘 만난 거 감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사람 만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설렜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정말로 쑥보다 더 쓴 것이 전 만남인 것 같아요. 어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눈에 남자가 반했어요, 여학생한테. 근데 이 여학생이 너무 잘 나가요. 인기도 많고, 나중에 모델까지 돼서, 의상 협찬도 받아요. 이 자꾸 남자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찌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내가 뭐 잘못인가? 내가 어떻게 변할까? 너무나 그 남자아이가 진정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마음을 청해서 여자아이는 그 남자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내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을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회복된 듯 하다가 남자는 자꾸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자는 훌륭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자꾸 작아져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보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절교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이 여자아이가 끈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잡아요. 남자아이가 자기를 반성해 봅니다. 내가 못난 것 때문에 여자아이를 그렇게 절교를 했는데, 그러나 중심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뭐 너무 못나서 미안해서 그는 절교를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자란 그대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자란 그대로. 그 아이가 특별히 뛰어나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했던 고백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가는데 남자아이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 너무 미안하다. 돌아서서 관계를 회복하는 걸 봅니다. 여자아이가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남자아이가 부족한 대로 돌아서서 관계를 회복하는 걸 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중심을 잡고 지켜갔을 때 가정은 끈을 놓지 않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심은 항상 이제는 새로움으로 우리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일에 가장 즐거움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연약한 것을 돌볼 수 있고 또 피를 채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상대가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것을 간구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은 둘이 다 책임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정말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이 된 것은 가장 기뻐해야 될 가정이 추수감사보다 더 기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기 원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가을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은 없는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은 6월절과 매추절과 수장절이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그들은 과일 저장하는 그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표농사가 없기 때문에 가을 추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콩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것을 거두는 정도지 가장 큰 것은 맥추절이에요. 보리와 밀 거두는 것이 가장 큰 추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 나라는 가을 농사가 많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따로 정해서 수장절 대신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주신 것을 감사해서 저장하는 것이 있고 또 보리밀을 파종하는 시기에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 때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장막절에서 초막절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하나님 것으로 바치는 초막에 거하는 일주일 동안 그 생활을 말합니다. 신천지에서 이것을 강조해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다 문제인데 이 장막절은 수상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이용해 먹어요. 우리 기독교들은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초막절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찾아야 돼. 정말 우리는 빈 마음으로, 빈 몸으로 초막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버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것이 다 이제 다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놓고 하늘에 가고 다시 오시면 주님 오실 때는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초막절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더 커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고 가정이 지켜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것만 바라면 절대로 가정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을 바라야 너도 나도 하나님 것 바라야 똑같이 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절대로 같은 방향으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처럼 오늘 추수감사절과 우리 가정주의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는데 쉽지 않지만은 앞으로 하는 생활 가운데서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면은 주님이 도우시면은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가정들이 진정으로 이것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가정들 꾸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날 수 없는 것을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마음대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짝지으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 회복되고 또 온전하게 다시금 좋은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들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본을 보고 같이 따를 수 있고 그들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주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가정과 친구와 이웃에 정말로 누려가며 살 수 있도록 기본 충만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정말 둘이 하나가 되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바라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으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만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후회되지 않고 온전히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귀한 만남들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만남들을 하나님께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복된 즐거움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